저희가 지금 매일 성경에 따라서 계속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이 알파벳으로 순서를 가지 않습니까? 9번째 알파벳입니다. 히브리 이 알파벳이 총 22개가 있는데 오늘은 9번째, 그러니까 22연 중에서 9번째 연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분은 자신의 책에서 이 9번째 연을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고난의 복음이다 라고 붙였습니다. 고난의 복음. 고난과 복음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붙이면서 이렇게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더 부자가 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아이들은 더 공부를 잘하게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번영 복음의 해독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고난의 복음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번영 복음,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네가 치유가 될 것이고 네가 더 잘 살게 될 거야, 이런 잘못된 번영 복음의 해독제다라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9편의 기록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119편의 이 기록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찬양자는 자신의 이 땅에서의 나그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영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나그네다라고 표현되고 있고, 두 번째는요, 고관들이 그를 비방하는 가운데 비방과 멸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비방과 멸시로 이 기록자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기록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고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자신의 영혼이 녹아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고난 중에 위로를 누리고 있고 소망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록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기록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그 외적인 환경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단락의 핵심 단어는 선하다, 토브라는 단어가 5번 사용됩니다. 먼저 65절 한번 보시면요, 65절 보니까 주의 종을 선대하셨다, 이때 한번 토부가 나왔고요. 68절 주는 선하사, 2번 나왔죠. 선을 행하였사오니, 이때도 한번 또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 때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고요. 72절에 보니까 천천의 금은보다 좋으니 할 때 이때가 토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단어로는 선하다, 유익하다, 좋다라고 쓰여 있지만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락의 핵심 단어는 토부, 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5절 보니까 여호와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선대하셨다. 지금 이 시인의 고난이 이제 없어졌나요? 아니면 고관들로부터 오는 비방과 멸시가 드디어 사라졌습니까? 선대라는 표현은 보통 그럴 때 쓰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굉장히 친절했고 잘해줬으니까 앞에 있었던 그런 고난과 비방과 멸시가 없어졌을 때 쓰여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시인을 선대하셨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 대해주면 선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기대나 내 생각과 다르면 선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 정도인데 나한테 대하는 게 기대 이하일 때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선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대하심의 기준은 본인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65절 여호와 주님 어떻게 선대했대요?
주님의 말씀대로 선대했대요.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나 내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선대하심의 기준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하시는 것이 선대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선대하신 것이다 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6절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믿사오니 선한 분별력과 깨달음을 저에게 어떻게 달라고 하냐면 내려주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분별력과 깨달음은 어떤 분별력과 깨달음이냐면요, 선대하심의 기준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선함의 기준이다라는 그 분별력, 그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목사인 저한테도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응답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라는 이 깨달음,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깨달음을 저에게 어떻게 해요?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세상 공부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성경에는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인생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내 기준대로,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이 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라고 믿는 것이 가장 큰 토부입니다. 가장 큰 유익이고 가장 큰 선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 시인도 고난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후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난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고난 당한 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자매가 있어요. 예체능을 하는 자매예요. 예체능을 하는 자매인데 이 친구가 고3 때 실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3 때 고3 애들 레슨을 했어요. 중3 애들 레슨을 한 게 아니고 고3 때 고3 애들 레슨을 할 정도로 실력이 좋았습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모든 대학의 콩쿠르에서 다들 제일 높은 상을 받게 됐죠. 근데 이 실기라는 것은 보통 주일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특하죠. 여기까지는 기특한데 본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매일 실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제 처참하게 나타났어요. 본인이 가르쳤던 애들은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을 갔는데 정작 선생이었던 본인이 그 대학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자매의 어머니는 몸져 누웠고 이 자매도 굉장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았던 대학에 갔기 때문에 신입생 OT가 그렇게 기쁘지 않았는데 이 친구한테 그때 마음에 들어왔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실력으로는 날고 기었던 친구인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자신이 한 번도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대학을 못 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원래 예체능은 굉장히 빡셉니다. 특별히 여성들만 있는 데는요 더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섞여 있을 때 여성들은 본성을 드러내지 않지만
여성들끼리 있을 때는 좀 무서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도 교수가 앉아 있고요, 다른 단과대 교수들이 쫙 앉아 있고요, 그리고 박사 과정들이 그 다음 테이블에 앉아 있고요, 그 다음 테이블에는 석사 과정에 앉아 있고요, 4학년, 3학년, 그리고 가장 무섭다는 2학년, 그리고 1학년들은, 이 예체능 1학년들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 동안 화장을 못해요. 1년 동안 청바지만 입어야 돼요. 한참 멋을 부릴 수 있는 예체능 애들인데 화장 못하고 청바지를 입고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런 데서 지도교수가 위하여 외치는데 박사과정도 외치고 석사과정도 외치고 4학년, 3학년, 2학년도 외치는데 혼자 위하여를 외치지 않고 있는 이 자매, 실력으로는 탁월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최연소로 석사 마치고 박사까지 마쳤어요. 저희가 읽었던 본문 67절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한 후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여기까지 마치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그 자매가 어떻게 됐어요? 정교수가 됐나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을 당한 후에는 네가 정교수가 될 거다, 네가 고난을 통과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요, 지금은요 아이를 둘을 낳고 자기네 모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새벽 예배를 열심히 출근하는, 새벽 예배를 열심히 여러분들과 같이 나오는 여 집사님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김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고난을 당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후에 나오는 최고의 선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그게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잘 안 될 때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에서 낮추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낮추신 이유는, 야, 너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네가 눈에 보이는 교수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너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40년이 걸립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68절에 보니까 주는 토부하사 토부를 행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대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 결과가 뭐냐면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선은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요, 어떤 깨달음이 오는 거냐면, 난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의 반대 개념이 69절부터 나와 있는데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 그들은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들이죠. 거짓말을 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음이 살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표현이냐면요, 시편에 보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 마음이 살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둔하게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다른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말씀에 들어갈 여지가 없는 사람을 마음이 살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토부에 반대되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사람, 말씀에 대해서 둔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1절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토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유익이냐면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나한테 왜 유익이 되냐면 이것 때문에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뭘 깨닫냐면 나 떡으로 사는 사람 아니구나,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게 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선이냐, 그게 어느 정도의 토부냐, 72절 보시니까 주의 입의 법이 말씀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토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천이라는 단어를요 굉장히 많다라고 할 때 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심히 길게 복을 주신다라고 사용할 때 쓰이는 것처럼 이 천천의 금은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있는 천천의 금은 도대체 얼마나 얘기할까요? 100억이면 천천의 금이나 될까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은 뭐냐면 내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큰 복이다라는 이 지혜, 이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일이 좀 막히고 있어요, 안 되고 있을 때 우리가 네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네 잘 될 거야, 야 취직 걱정하지 마, 언젠간 될 거야, 결혼 될 거야. 환우들한테도 자주 사용해요. 저 집사님 상황이 참 어려워요,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요, 갑자기 또 암도 걸리고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선이라는 게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자막이 있을 건데요,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예지하신 거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 선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건 잘 될 거야, 야 지금은 좀 어렵지만 잘 될 거야, 네 문제가 결국 해결될 거야 라는 이야기에서 이 본문이 사용된 것이 아니고, 뒤에 문맥에서 이 선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나도 걸어가는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찬송가 453장을 불렀어요.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삽입을 했어요. 천천의 은금보다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또 가로치고 천천의 금은보다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정말 예수를 더 알기 원하십니까? 근데 그냥 대충 알기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알기 원하는데, 이 시인의 고백처럼 천천의 금은보다, 이 시인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사모하냐면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할 정도로 사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할 정도로 사모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신 이 복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위로부터 깨닫게 되는 놀라운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진행되는 우리 장흥과 목표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선교대원들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